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비게 된, 공석이 된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제비를 뽑음으로써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 12제자가 다 갖추어졌고 이들이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분명 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 12명 갖추어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반응,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13절까지의 기록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기록된 이들은 1장에 기록되었던, 즉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임하게 된 이 성령은 그 120여 명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12제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1절 본문은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성령이 임재한 그 시기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 이 절기에는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방문하죠. 순례의 계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첫 번째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하죠.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이 절기는 조상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수확을 거둔 후에,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즉 새 땅과 또 새로운 수확을 주신, 첫 번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제사, 그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해서 오순절은 새 시대 그리고 새 땅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수확을 감사했던 절기, 그것을 매년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인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절기에, 새로운 시대,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절기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시대, 새 땅, 첫 수확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전과는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이르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르렀다, 때가 찼다는 그런 의미죠. 때가 찼다, 때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잔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잔이 찰랑찰랑 채워지는 그 모습, 시간에 잔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드디어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실현될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되어서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잔이 찰 때까지. 그리고 그때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겠죠. 두 손 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속히 오기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의 잔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부흥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더 빨리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형통의 때, 부흥의 때, 회복의 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때 시간의 때가 차도록. 드디어 성령이 임하실 때가 된 겁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2절의 소리가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될까요? 소리입니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를 지금 다 꾸미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들리는 소리가 온 집에, 온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바람 같은 소리랍니다. 무엇을 알리는 소리겠습니까? 성령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에 해당되는 원문은요, 에코스, 마치 산에 에코가 울린다 그러죠. 그 에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코.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바람 앞에 나가면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풀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그런 자연의 소리를 말해요. 방 안인데,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자연적인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거, 사람이 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휘하는 이상한 소리 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바람 소리가 온 방이 가득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모습입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역시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것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것을 다 꾸미고 있는 거죠. 갈라지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조점이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겉에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정의낼 수는 없지만 마치 불처럼 반짝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던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빛처럼 반짝이는 무엇인가가 사람들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고 그리고 불처럼 환한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람과 불이었어요. 왜 저자인 누가는 그 소리와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바람이라는 불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끌고 왔을까? 바람, 불,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면서 이런 그림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 바람과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저자인 누가는 바람과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바람, 그것이 온 사람들에게 휘감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반짝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들었던 그 바람소리와 같은 것, 모두에게 임했던 그 반짝이는 그 무엇인가가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였던 겁니다. 바람소리와 반짝이는 무언가,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근데 사실 이전에도 성령은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기로 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되는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재했었죠.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었습니다. 더 지나가면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오심은 개별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시간이 정해진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시기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성령은 다시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는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두에게 임했던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인 임재였던 겁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때 임했던, 이 오순절에 임했던 바람소리처럼 불처럼 반짝이면서 임했던 그 성령은 이미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강사 목사님 바람소리 내면서 쉬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호흡을 불어넣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앉아있으면 그 목사님께서 성령 받아라 쉬 하면 이쪽에 사람 싹 쓰러져요. 이쪽 오른쪽 성령 받아라 하면서 쉬 하면 오른쪽 싹 쓰러지고 막 다 엎어지고 막 넣어지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순절날, 그 옛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성령 달라고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옛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람소리였고 그 증거가 불처럼 번쩍이는 그 무엇인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이 변화가, 그 제자들의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더 분명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만하게 임했다. 충만. 다른 것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반신반의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도 들어있고 그들의 심령에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님만 가득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그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그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염려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언어로 표현됩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의 다른 방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현상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더 이상 내 판단이나 더 이상 내 경험이나 내 고집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말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감히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그들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해내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3장에서 보게 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빈들에 마른 풀 같은 우리 인생일 수 있고, 그런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심령의, 그런 인생의, 그런 가정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서신에 등장했던 방언과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입니다.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여러 이방 나라들, 이방 지역의 그들의 언어를 제자들이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외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즉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분리되었던 언어와 이전에 분리되었던 종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전 언제를 말합니까? 바벨탑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 종족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보십시오. TV를 틀어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다 다른 말을 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또 남과 북의 하나됨, 나라와 나라의 하나됨, 하나됨의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제각기 딴 말하고 부모와 자녀가 제각기 딴 말하면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비결은 저마다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우리 가정이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아가서 그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정치, 외교, 군사력,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5절 봅시다. 같이 1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등장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유월절부터 오순절, 이왕 왔으니까 쭉 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참고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고요.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요, 각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리고 50일 뒤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50일 뒤까지 그냥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굳이 지금으로 말하면 차비 써가면서 왕복할 거 없이 이왕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순절까지 지키고 갈 수 있으니까 온 김에 쭉 거의 2달가량을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마다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120명이 저마다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걸 듣게 돼요. 그곳에 몰려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드로 앞에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누구 앞에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고 각 지역으로 말하는 제자들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6절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같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와서 각각 다른 소리들로 말을 막 하여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해요. 여기서 기록된 이 소리는 아까 나왔던 소리와는 또 다른 소리입니다. 2절에 나왔던 소리는 에코스라고 해서 자연적인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리는요, 단어가 달라요.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요. 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 폰 있잖아요. 마이크 폰 할 때 그 포네스.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를 말해요. 아까 들었던 소리는 자연이 내는 소리였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떠드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듣고 소동했대요.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 7절 같이 읽죠.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듣던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놀라요. 여기 놀라다는 이 단어는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이고 놀래라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놀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외국까지 가서 여러 해 유학을 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이 북쪽 갈릴리 사람,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투가 달랐을 거예요. 억양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북쪽 지방 말과 남쪽 지방 말이 다르잖아요. 동쪽 지방 말과 서쪽 지방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특유의 억양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그 특유의 억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투리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예수가 잡혔을 때 멀찍이 따라가던 제자 베드로가 여자 종에게 붙들리죠. 그리고 신문이 탄로나잖아요. 이유는 아무리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해도 그 사투리가 딱 들어도 갈릴리 지역 특유의 억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갈릴리 지역에는요, 변변한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변변히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외국어 교육 이런 건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하며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식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네, 아이 무식한 사람들이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러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말과 변화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놀래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서 그렇게 놀래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말과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금방 탄로났던 것처럼 그들의 말과 그런 억양,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우리의 말과 행동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인자한 언어와 그런 표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험악하게 인상 쓰고 다녀가지고 말도 건네기 싫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 그런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9절부터는 그런 여러 이방 나라들과 지역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해봐요. 왜 굳이 그 많은 나라와 지역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나라들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들로, 그 지역으로 제자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주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이 여러분이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나머지 가족 식구들을 놀래키고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시에 여러 언어들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횡설수설한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 1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떤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본토인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외국어를 모르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횡설수설하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대낮부터 낮술 마시고 저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짓거린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놀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롱하고 더 비웃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옛날 지자들도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도록, 그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질 겁니다. 더 이상 조롱하거나 비웃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지금 혹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일터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